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어제 그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 그래서 그 안에 속하는 교리 중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되도록 딱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예정론,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redestination, 미리 하나님은 도착지를 정해 놓으셨다. 종착지를. 즉 야곱같이 살면 사랑받고 선택받고 에서같이 살면 버림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길을 가는 자는 선택을 받고 또 에서의 길을 가는 자는 유기하도록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즉 감사와 찬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즉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어진다. 즉 이치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살 길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방법들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열심히 읽어내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고 또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에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 조건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최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도착지까지, 종착역까지 가려면 최소 감사가 우선이다. 최소 감사와 찬양, 그리고 늘 묵상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즉 예사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야곱같이 살아야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선택하실까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야곱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부르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부르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하는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청중들 앞에서. 자기 정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자. 즉 자기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인 그 발뒤꿈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내 싸워 이긴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기 위해 힘썼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읽은 신명기 7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하실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6절 보면,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6절 끝에는 너를 자기 기업에
백성으로 택하셨다.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셨다. 먼저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권리는 권세와 이익이거든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력과 세력을 주셨다는 거죠. 권세라는 거는 권력과 세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세가 권력과 세력인데, 권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힘을 발휘하고 또 통솔하고 또 그 영향, 나의 삶의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것이잖아요. 즉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면서 번성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으로써 내 삶이 생육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권력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과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 세력, 여기서 세력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물질을, 환경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력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 이거를 세력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곁에 천사를 붙여주시고, 내 곁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으면 받을수록 더 권세가 커지겠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꿈꾸고 소망하며 더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속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그 회복될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권력과 세력.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여기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했을 때 이 기업이라는 건 상속 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죠. 그 분배해 줄 때 분배받은 땅, 그 땅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그 복의 근거로 주셨던 기초적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딱 조건을 달아놓은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을 주었는데 거기 안에는 다 그 각 지파마다 뭐가 있었죠?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아직 있었어요. 즉 우리가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이 주요 거점만 공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적들이 소탕이 되니까 이제 잔 적들을 남겨놓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임무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즉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 과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 이 기업이 확장이 되는 거죠. 기업이 확장이 되고 기업의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도 남도 배불리 먹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의 그 근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자, 자녀의 권리로서 하나님은 기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특별히 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 전도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키워내는 것에 따라 이게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거나 쪼그라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의 근거, 선택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내 삶에 맡겨진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이 경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 속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에서의 예만 봐도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 에서와 야곱을, 에서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과 맞바꿀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을 자기가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과 그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자기 정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평생을 끈질기게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반대로 그것을 싸우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싸우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정욕이 있으면 그 정욕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부들은 우리가 에서가 태어났을 때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에서가 털이 많고 피부가 붉고 털이 많다라는 묘사를 하고, 또 야곱은 반대로 매끈매끈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이 털이 많다라는 거는 동물적인 본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동물적인 본성이 있다. 그만큼 그가 자꾸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고 또 지켜내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몸이 편하고 자기 자신이 편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자꾸 반대되는 그 걸음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에서의 그 외모의 묘사를 통해 에서는 동물을 닮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다른 형상, 우상의 형상을 닮아갔다. 대부분의 우상의 형상이 동물 형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닮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들을, 그 작은 기업, 작은 근거들, 내 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잘 키워내서 눈에 보이는 나무의 형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가. 순종해서 그 순종을 실질적인 내 삶의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 특별한 권리, 즉 그거를 하나님은 특별한 권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의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정이라는 전도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것들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이 안에서 권리가 생성되게 된다. 즉 이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이것 때문에 권리니까 이롤 이자거든요. 내 삶에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관계가 열리고 더 풍성해지고 한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것에서 복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키워내서 발화를 시키고 운만 터 있는 것을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갖고 나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특별한 권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특별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것을 토대로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특별한 권리, 즉 우리의 삶에 기업을 주셨다. 그 기업을 주시면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기업을 확장시켜 보아라. 라고 하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한 쌍둥이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즉 같은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시작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하지 않았고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특별한 권리를 주셨나? 바로 특별한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거룩하다. 먼저 거룩하다는 거는 거룩의 그 어원은 어디 그러니까 거룩의 어원이 되는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래요. 이거를 원래 그 어원이 있어요. 유래가 되는 언어가 휘장. 우리가 성막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의 안과 바깥은 구별되어 있죠. 휘장의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더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휘장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렇게 휘장 안과 휘장 바깥이 구별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속된 것에서 분리된 상태. 세속과 분리된 상태. 즉, 죄에서 나를 죄에서 내가 분리된 상태. 즉, 내 내면에, 내 안에 더럽고, 속된, 그러한 세속적인 인간성, 그리고 정욕의 찌꺼기를 끊임없이 벗겨내고 씻어내야 되죠. 내면에 더럽고, 영혼에 더럽고, 속된 인간성, 세속의 인간성과 정욕의 찌꺼기를 끊임없이 벗겨내고 씻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왜 벗겨내야 됩니까? 즉, 우리가, 벗겨내야 그 안으로, 휘장 너머로 자리 잡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즉,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순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본성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서 벗겨내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만 역사하도록 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업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순종의 그 말씀들, 매일매일 하시는, 그리고 때에 따라 하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라고. 즉, 거룩을 드러내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특별한 권리, 즉 이 특별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벗겨내는 거예요. 내 죄를 벗겨냄을 통해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이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이 온유한 자라는 뜻은 통제하에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사는 것. 온유한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사는 것.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맡은 일을 잘하는 청지기다. 그래서 이 청지기적인 자세를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이다. 이 도구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리시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온유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모세의 예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215, 216.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하고 그리고 6절에서 8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그리고 6절에서 8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온유한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사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통제라는 걸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은 방향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어떠한 행동과 말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는 삶이겠죠. 우리가 이걸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행동과 말과 태도와 생각을 조정하는 것, 제한시키는 것. 때로는 내 생각에서 올라올 수 있어도 그거를 제한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세를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와 모세의 차이점을 지금 6절과 8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세나 다른 선지자나 비슷한 점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하고 또는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는 목사로 쓰임받고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거나 어떤 경험이 더 많다거나 또는 예언을 잘한다거나 신유를 잘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7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은사가 많고 뭔가 잘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과 온 집에, 즉 교회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온유를 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말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기서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입에서 입으로 말하고 라는 뜻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말하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입을 바로 그거를 전달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전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말 중에 그 입에 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입에 혀 같다.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에 편하게 해주는 것에 온통 딱 마음의 포커스가 딱 이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입에 혀 같다라 그러죠. 즉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온유한 자인데, 그러한 자는 거룩한 자이며, 거룩한 자는 온유한 자인데, 그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 이것은 바로 입에 혀 같은 사람.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말한다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방향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자. 그게 바로 충성하는 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에 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입에 혀 같은 존재. 나는 입에 혀 같은 존재인가. 즉 내가 하나님의 입, 목사님의 입에 혀같이 움직여 가려는 단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을 같이 하기 위해 나를 비우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선택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첫 관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죠. 우리 교회, 늘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죠. 내 안에서, 내 입의 혀에서 늘 말씀이 맴돌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까에 그 충실한, 그것에 충성하는 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래서 주님이 비워내기를 바라십니다. 분리해내고, 그래서 그 분리를 통해, 거룩함이 분리니까, 분리를 통해 나를 씻겨내고, 그 씻겨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는 것을 통해 이제 완전히 내 입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곱씹고 맴도는 거죠. 계속해서 되새김질이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이 내 입 안에 있고, 항상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고, 항상 말씀이 내 몸 안에서 머무면서, 그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는 자, 즉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신가, 선택의 목적과 이유에서 첫 번째가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택하십니다. 특별한 봉사.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하신다 그랬고,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봉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특별한 봉사를 하기에 특별한 직무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기에 특별한 권리를 주신다. 두 번째가 특별한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직무를 주신다.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특별한 직무라는 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왕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국 따지고 보면.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의 현장인 하나하나의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릴 중요한 소재가 되는 그 씨앗을 주신 이유,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죄를 담당하라 그러죠. 그냥 나의 죄를 담당하고 가문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가문의 죄와 그리고 성전에 대한 죄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죄를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감당하는 자. 내 죄로 여기고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매도 확실하게 맡겠습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어떤 일을 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문책을 한다 그러죠. 책임을 물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그거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죠. 벌받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3장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꾼. 즉 우리의 삶에 어떤 한마디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건 파수꾼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문에게, 어떤 가정에게, 어떤 집단에 위기가 찾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찾아올 때 그때 경고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 경고를 해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수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즉 왕으로서의 권한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스케일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가 제사장 임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요엘서 2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즉 신약시대가 오면 성령이 부어지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모두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거를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끌어주는 역할이 목사인 거예요.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바로 제사장 임무야. 이게 바로 권사님이 담당해야 될 죄예요.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돼요. 이 책임을 다하면 그거에 따른 하나님이 큰 은혜, 왕 정도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축복을
권사님에게도 주실 거예요. 사모님에게도 주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지면, 죄를, 허물을 책임을 지고 중보하면, 그래서 이 죄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두 번째가 특별한, 봉사를 위해 특별한 직무를 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꼬린, 이걸 다 하고 나면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상속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종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면서 온전히 그 유업을 이을 자. 즉 우리는 중요한 게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그냥 누리고 다 쓰고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유업을 이으라고, 이 역사를 이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로서 해야 될 임무입니다. 바로 유업을 이어야 된다. 그 유업을 잘 이으려면 먼저는 내가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즉 신앙의 초보 상태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초등교사의 지위를 받는 상태다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즉 내가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면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들음이 확장이 돼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져야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일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내가 단순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만 있는 상태에서 넘어서서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 믿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되죠. 잘 듣는 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잘 듣는 기술이 중요하겠죠. 잘 들으려면 듣는 기술이 중요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즉, 듣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경외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들음이 시작되고 그 들음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이게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 유업을 받기만 했어요. 어린아이는 유업을 받기만 하잖아요. 유업의 혜택을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하지 그거를 불려서 늘려서 누군가에게 다시 물려줄 수 있는, 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운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늘 받기만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죠. 사회에서도 쓰임받고 돈을 벌어먹고 먹고 살고 또 자식들에게 그거를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말씀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의 귀가 열려야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넘어서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커져야 성령이 일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처럼 선택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 그리고 특별한 봉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직무를 주셨다. 제사장 직무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리고 유업을 이어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듣는 귀가 열리고 내 안에 듣는 귀가 열림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